예배당을 새로 막 건축을 하고 그 새로 건축된 새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첫 예배당, 새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까요? 교회를 리모델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새롭게 건물을 짓고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갈 때 못 하나만 박아도 감격스럽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세워 나가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는 그냥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는 것과는 다른 뭔가 은혜가 있죠. 근데 예배당은 이게 외적으로 얼마나 멋있게 잘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당 안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39장까지는 성막의 모든 시설물들과 비품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제작을 하고 만들어서 준비해 놓는 과정을 39장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40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그렇게 만든 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이제 조립하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정해진 위치에 배치하고 또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오늘은 다 못 살펴보지만 40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먼저 앞부분에 1절에서 8절까지는 지금까지 준비한 성막의 시설물들과 비품들 이런 것들을 조립해서 세우고 그 물품들을 정해진 위치에 배치하는 게 1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배치를 하고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곳곳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성막과 기물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또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총론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완성된 성막을 세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락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조립해서 세우고 비품들을 정해진 자리에 배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39장까지 모세와 부살렐, 오홀리압, 이다말 또 그 외에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준비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고 세워나가는 거죠. 출애굽기 39장 42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본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성막을 완성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준비 작업들을 다 마쳤다 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 준비된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을 조립해서 세우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세운다라는 말은 이제 조립해서 세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준비해서 세우게 된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세우라 그랬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 초하루 날 그것을 성막을 세워서 봉헌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정월을 새롭게 정하는 기준이 있었죠. 언제를 정월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달력에 보면 아비벌, 그래서 정월로 삼는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유월절 때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월절이 너희의 정월이 될지니, 그래서 이 달을 아비벌이라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날은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 초하루 날이기도 하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된 유월절이 기준이 되는 날과 같은 날로 잡은 거예요. 그럼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내보내달라 그랬어요? 이제 독립을 할 테니까 우리 나가게 해달라 이랬어요? 아니죠.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뭐 때문에 보내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로 시작된 이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목적을 이루려 함이었는데, 이를 위해서 같은 날 성막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년 만에,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까지 오는데 한 2달 걸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작업을 시작한 지가 한 90개월 됩니다. 그리고 만 1년 만에 딱 정월 초하루 날 성막을 조립해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짜를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막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니까 너희들 자유롭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줄게. 너희가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없었지만 이제 너희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와 은혜를 줄게. 그래서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날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을 조립해서 세우고 여러 가지 기물들을 있어야 될 자리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막 시설물과 비품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위치하지 않으면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말이죠, 밥솥이 화장실에 가 있고 치약 칫솔이 침실에 와 있고 이렇게 되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 성막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정확하게 이거는 어디에 두고 이건 어디에 두고 어디에 두고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배치는 성막 중심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첫 번째는 성막 중심의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거궤, 이 증거궤는 성경 밑에 각조에 보면 법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담은 궤다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증거궤를 들여 놓으라 그랬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증거궤라 그랬는데 사실 증거궤보다 더 중요한 게 증거궤를 덮는 뚜껑이죠. 증거궤를 덮는 뚜껑이 뭐냐면 시은좌, 시은소, 두 천사가 양쪽에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덮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 시은자, the seat of mercy,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그곳에 가서 피를 뿌려서 속죄함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시은좌, 그 뚜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증거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증거궤는 이 박스 상자와 더불어 그거를 덮고 있는 뚜껑, 이 시은좌가 같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막의 가장 중심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the most holy place,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에 안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도록 가리라 그랬어요. 휘장으로 가리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소에 배치될 물건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그랬어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성소의 북쪽, 그러니까 동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이 되겠죠. 북쪽. 그쪽에 뭐를 두느냐 하면 진설병을 두는 떡상과 거기에 뭐 주전자하고 몇 가지 기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거기다 위치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맞은편, 그 남쪽이죠. 그리고 들어가면서 왼쪽, 거기에는 금 등잔대를 하는데 이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대가 살구꽃 모양으로 있어서 거기서 7개의 불이 비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동쪽에 들어가면 맞은편, 그 서쪽이 되겠죠.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있는 그쪽에 금향단을 두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막 뜰을 경계하는 휘장을 문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은 이제 성막 뜰에 놓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 울타리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두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단과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천막 그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담아두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성막의 경계가 되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주위에 뜰 문에 휘장을 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냥 다 똑같은 광야 허벌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울타리를 치고 포장을 탁 치니까 그 안에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도 휘장으로 이렇게 달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막의 문은 전부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나무나 미닫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휘장으로 이렇게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이제 시설물과 물품들을 다 제자리에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 세우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좀 튀는 자리, 좀 돋보이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 내가 좋아하는 자리, 거기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가 어딘가 이거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게 사명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돋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게 내 사명이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게 내 사명이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인지, 나를 이곳에 있으라 이렇게 배치한 자리인지, 이거를 늘 살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충성을 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1절까지 성막과 기물들을 다 배치를 했잖아요. 배치한 후에 그곳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배치를 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서 조립하고 배치한 다음에 하나하나 구석구석 관유를 부어서 바르게 했습니다. 9절을 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관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관유의 관자가 물될 관자, 부을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anointing oil이거든요. 그래서 관유라는 것은 뭐 이게 관유라는 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도록 제조하신 그 기름을 그 성막과 성전 기물에 이렇게 발라요, 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흘러내리게 해서 바르는 거죠. 그래서 기름으로 다 바르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랬어요. 9절에 있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성소와 지성소,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럼 복수 한번 해볼까요? 지성소에 뭐 있었어요? 증거궤, 법궤라고도 하는 언약궤, 증거궤가 있었고, 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그리고 맞은편에 향단. 그거를 기름을 부어서 다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을 보면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럼 번제단은 그 부속품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재물을 거기에다 불태워야 되고, 그거를 또 끄집어내고 또 집어넣고 한데 또 뭐 집게도 있어야 되고, 또 재가 남으면 삽도 있어야 되고, 그 재를 또 운반할 양동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번제단과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도 다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두멍과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도 다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예술적으로 멋지게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이 만든 제품이나 작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름을 부어 발라서 구별을 하면 그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성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증거궤, 교회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잖아요, 박스.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그걸 테두리를 다 이렇게 쌌어요. 그러면 이게 기름을 바르기 전까지는 그냥 금으로 바른 아주 값비싼 박스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을 관유로 발라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뭐 세상에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가 되어야 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될 때 그때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막과 기물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 제사장도 하나님이 구별해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어지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9장에서 미리 말씀을 하셨고, 또 나중에 레위기 8장에 가면 이게 그대로 시행이 돼요. 여기서 이제 명령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라고.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조립하고 세우는 것은 뭐 하루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동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뭐 채를 만들어 가지고 막대기로 다 들고 운반할 수 있도록 해서 다 착착착착 조립하면 하루면 다 조립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은 일정한 이제 패턴이 있는데, 먼저는 데려다가 씻겨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혀요. 그 만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이 있잖아요. 그 예복을 입혀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발라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 아론에 대한 규례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성경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위치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회막문에서 물로 씻기라.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어떤 위치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입구 쪽에 아마 어떤 제사장들이 쓰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복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아까 목욕은 같이 했어요, 아버지랑.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고 영영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고 기름을 부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름 부어서 구별하는 것들은 세상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또 최첨단 발전된 문명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그 도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구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아무리 교회에 인재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고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풍성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잡음만 나고 혼란스럽기만 한 겁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16절 한 절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문부터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했다 그래요. 16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시하신 내용을 보면 매우 정교합니다. 때로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도 안 해주세요. 그냥 장은 얼마, 광은 얼마, 고는 얼마, 재질은 어떤 것, 또 재료는 뭐 이렇게 하라고만 하시지 그 이유도 설명을 잘 안 해주세요. 이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내가 일하기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혹은 신앙의 초보자들은 받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신앙의 초신자들은 시킨 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조금 교회 좀 다니고, 뭐 교회에서 뭐 봉사 좀 하고, 뭐 좀 이렇게 짬밥이 좀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꾀를 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편법을 쓰기가 쉬워요. 그리고 운전을 해도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안 가고 꼭 이상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더 잘한대. 교회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공지를 해도 꼭 안 듣고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딴지를 걸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대로 안 해요. 자기가 무슨 사사시대를 사는 것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내 대로 간다. 이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 멋대로 막 해놓고 나면 나중에 그거를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일을 2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할 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해놓으면 그거 허물고 다시 지으려면 더 힘들어요. 누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주의 일하는 거다. 괜히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성만 충만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만 만들어 놓으면 그 수습하느라고 힘만 더 들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상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는 게 주의 일하는 거예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구절이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7번이나 똑같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어떻게 세우고 이건 어디에 두고 이건 어디에 두고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대로 어디에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마치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하고 복창하듯이. 제가 한번 그 기차에 조종하는 칸에 한번 이렇게 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관사가 2명이 있어요. 주 기관사가 있고 보조 기관사가 있고. 근데 이 보면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기찻길에도 교통 표지판이 있어요. 속도, 뭐 고도, 각도, 그다음에 커브 몇 도,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떨 때는 속도를 줄여야 되고, 어떨 때는 커브를 틀어야 되고, 어떨 때는 탄력 받아서 올라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그거를 선창을 하면 그 다음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복창을 하고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조작을 하면 기차는 큰일 나잖아요. 이게 뭐 탈선을 한다거나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못 줄여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꼭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모세가 듣고 하나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 설치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7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지 매사에 하나하나 일을 진행할 때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고 있는지
복창하는 심정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오늘 할 일 다 기도했으니까 나는 오늘 분량 다 했어, 이게 아니고 한꺼번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를 묻고 확인하고 복창하고, 예,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이렇게 다 조립되고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이 과정을 보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먼저